오늘은 좀 교훈적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 이 사무엘상, 오늘 원래 제 계획으로는 1장과 2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준비를 했는데 성찬 예식이 있어서 조금 좀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양지하시고 오늘 이 사무엘 열왕기하서 1장이 왜 어떤 이유에서 교훈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 개체로서 한 인간이 역사라는 무대의 전면에 등장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역사의 무대로 한 인간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면 이 역사 무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려 나가는 임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 안으로 한 개인인 인간이 뛰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선배로서 또 믿음의 선진으로서 믿음의 가정, 교회의 세우심을 받은 우리 부모 된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역사가 내 당대에 끝나버리고 끝이 되고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당대가 끝나고 나도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나만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또 이 역사 무대의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분이 다 성경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쓰신 분들 가운데는 기억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쓰신 분들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쓰신 분.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여호수아는 어느 분이 쓰신지 모르겠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즘 좀 느끼시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 상당히 춥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은 저한테도 확 와닿더라고요. 오늘 열왕기하서 1장 1절에는요, 아합이 죽은 후에 what,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그러나 아합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역사의 무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걸 종합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확정이고, 출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버지 아합이 죽고 나니까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근데 그 왕이 된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이게 오늘 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를 가름하는 병이다 말이에요.
자, 이 병이 드니까 왕인 아하시아가 사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좀 물어보고 와라. 자, 여러분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는 왕이 되는 수업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받았을까? 아마 왕실 학교는 다니지 않았을 거고 적어도 아버지 부왕 아합 왕과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정치를 배우고 어떻게 왕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터득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래서 두 조각이 났지만 그 깊은 원래의 하나의 뿌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에서 나누어졌을 거라. 그렇다면 아합 왕이나 이세벨에게도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있었을 것이다. 전혀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이제 아들로서 왕이 된 아하시아의 첫 기록이 난간에서 떨어져 얻은 병 때문에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그 병을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했다라는 것. 이 사건의 전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그론이라는 도시는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시면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이름이 바알세붑인데 여기에 바알이라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이세벨이 가지고 온 우상 바알. 근데 세붑이라는 말은 사실은 파리 형상을 가진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알세붑이라는. 그렇다면 뭐냐 하면 파리 주인된 바알이라는 겁니다. 파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그렇게 믿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되었던 하나님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아하시아가 죽을 병을 얻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물은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파리 형상의 우상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를 물어보고 오라고 사자들을 보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사자들이 올라가는 길을 이제 막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죠.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막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막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것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려가서 네 왕에게 말해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나고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 놀라죠.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벌써 물어보고 왔느냐? 아니요. 가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났는데 돌아가서 왕에게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라고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아마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사자들은 엘리야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렇게 물으니 이 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트림하는 사람이고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여러분 트림 많고 가죽띠를 띄었다는 내용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석청을 먹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그 사람의 형상의 모습을 사자들이 얘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하시아 왕이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왕이 바로 알아채는 겁니다. 비록 왕이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막았던 사람의 외양만 듣고도 이 왕은, 아하시아는 그 사람이 엘리야구나.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교회 이영철 목사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아이들이 울면 우는 아이에게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도 그쳤던 것처럼, 일본 순사가 그렇게 무서웠던 것처럼 엘리야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유명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 주었다면 적어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생각으로는 엘리야에게 찾아가든지 아니면 엘리야를 초청을 했었을 겁니다. 그게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50부장을 불러서 군인들을 50명을 보냅니다.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죠. 그 50부장을 대동한 50군인들이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불사를 찔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로를 들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을 맞아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가면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항하면서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을 해먹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컫고 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고라 자손들이 몽땅 땅속으로 묻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고라와 아비람을 불러놓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아론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면 너희들을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더라.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들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첫 번째는 다 불태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 정도 됐으면 아하시아는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게 아닌가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보냅니다. 또 50명을 보내요. 그 두 번째 간 사람도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하는데요. 그때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
이 예화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해운 회사에 군 장성들이 모여서 회사를 차린 해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를 같이 차린 사람들의 별을 다 더하면 5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선박의 꿀뚝에다가 별 5개를 그려놓고 회사를 만들었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워낙 쨍쨍한 그런 권력을 얻고 있었던 회사였기에 많은 그 수주를 받아서 급하게 막 성장하는 회사인데,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썩 좋은 이런 그 화물선을 구해서 한 게 아니라 출자를 좀 적게 해가지고 전부 다 한 20년 이렇게 되는 좀 서금서금한 이런 선박들을 구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북미 쪽에서 원목을 좀 실어 달라는 수주를 받고 이 배들을 보내는데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촉급해서 그쪽에서는 좀 빨리 들어오라는 거죠. 빨리 들어와서 빨리 일본으로 좀 수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구과학에서 거등권 항해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한 18일 정도 걸립니다. 뭐 남해기선이나 북해기선, 예를 들어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10도 이 바람이 없는 지역을 따라서 가게 되면 지구가 타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1도에 60마일씩 계산해도 약 한 18일 정도, 적어도 한 2주 정도 걸릴 텐데, 이걸 빨리 단축해서 가려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서클, 이 대권 항해를 해서 이제 거등권이 아니라 대권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아류산 열도 밑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좁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파도가 세져요. 바람이 세집니다. 빨리는 가는데 일주일 단축해서 일주일 만에 미국까지 들어갈 수는 있는데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단을 보냈는데 앞에 가던 하나가 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에 따라가던 놈도 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세척을 바닷속에다가 가라앉히는 그런 참극을 일으키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4번째 배도 보내면서 선장이 이렇게 전문을 보냅니다. 이 배의 상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여기로 못 간다.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거등권으로 적도 쪽으로 내려가서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시간이 안 맞아. 올라가야 돼. 아니, 올라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한 선장을 그 다음 항차에 바로 제명을 하고 퇴직을 시켜버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배의 선장이라면 죽을 길을 알면서도 가시겠습니까? 파도가 치는데, 바람이 부는데. 오늘 아하시아가 꼭 지금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불에 타 죽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겨, 내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아하시아에게 직접 대면해서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7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아하시아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아하시아의 동생이 된 여호람이 왕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1장을 마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에 보시면 이 아하시아 왕의 성적표가 나와 있어요.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을 뒤이어서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 그 성적표가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예배함으로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노하게 했다. 이게 아하시아의 성적표예요. 그 성적표를 증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합이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들 된 아하시아도 그렇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생계형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에 그 생계형 문제가 가져온 힘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나의 힘이 적다면 결국 신앙은 깨지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가능성은 잃어버리고 축복은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렸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 진단은 오늘 우리의 진단입니다. 아하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하시아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달랑 한 뿌리. 그리고 바알세붑을 믿는 신앙에는 9개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9개의 뿌리를 받고 있는 바알세붑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당연히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뿌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아하시아의 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생계형 문제가 내 앞에 닥칠 때에는 그 약한 한 뿌리만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웃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하시아의 문제라 틀린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이방신을 찾아갈 때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막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처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방신을 찾아간다면 누가 막습니까? 목사가 막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오죠. 목사 바꾸고 새로운 목사 와봐야 또 그 짓 할 거니까 아예 교회를 나가지 말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 가정으로 좀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 스승이요, 목자요, 제사장이요, 목회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만약 아버지 아합이 아들 아하시아가 이방신을 찾아가서 자기의 병 나을 것을 물어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침상에서 죽어서 나가는 모습을 아버지 아합이 보았다면 아버지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았다면 그 이세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생전에 내 아들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방신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저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 눈물을 흘렸더라면 저 아들 녀석이 저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살아생전에
부모로서의 도리를 진실되게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직했었더라면 저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된 내가, 애비된 내가, 애미된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모습만 보여주어서, 바알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저놈들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그 부모된 자들이 당신들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부끄러웠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런 뉘우침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부끄러움을 알았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흥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내 가정에 허락된 아이들은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아이들입니까? 내 아이들에게 부모된 자리에 서 있는 나는 내가 부모되고 싶어서 부모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인간이 한 개체로 역사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 속에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후손들, 그들이 오늘 나의 모습을, 애비의 모습을, 애미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똑같이 이방신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린다면 나의 부끄러움 아닙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저렇게 되었구나. 이 부끄러움을 깨닫고 느끼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고요. 리바이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뿐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믿음의 역사의 무대로 발을 들여놓는 많은 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연애, 동생결혼을 하겠다? 그게 걔들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선배의 문제고 우리의 할아버지의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 부끄러운 거 깨닫습니까?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것이구나. 그거 깨달을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목사의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마칠게요. 한 목사님 가정에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버지와 싸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목사니까 이놈 자식들이 동성연애는 무슨 동성연애고 동성결혼은 무슨 동성결혼이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 이놈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도대체 싸그리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 딸들이 하는 말, 아버지, 왜? 아버지 목사잖아. 목사지.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오죽 불쌍하면 동성연애 하겠다고 하겠냐고. 그 불쌍한 사람들은 목사가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이 말이 맞아요? 목사 말이 맞아요? 딸들 말이 맞아요? 그럼 품어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품어주면 될까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인정은 해 줍시다. 인정은 해 주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결혼이란 창조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성품이지 선천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천적인 성품이라고 다 인정을 해주자고 하니 오늘 이 시대,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전 집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동성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면 솔직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 그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 집에 큰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느 날 그렇게 아버지에게 다가온다면 그 아버지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네가 그 아이를 구원해 줘야지. 네가 그 아이를 남편으로 삼아야지. 네가 그 아이를 아내로 삼아야지. 그렇게 권장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합이, 아버지였던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었다면 적어도 아들이 그런 모습을,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안타까움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사람이라 그 아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제사장이요, 목자요, 돌보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내 당대에서 역사가 끝나버리면 문제가 없겠는데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 역사는 계속되어 갈 것이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곡되게 받지 마시고 내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물려주실 수 있어서 그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복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